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비유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멋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늦가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삶이 멋진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충만함이 넘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면 외적으로 풍기는 요셉의 이미지가 있고 또 요셉의 내면, 그 내면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외적으로 우리가 풍기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방해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 그 비전을 이룬 사람. 요셉의 내면,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요셉은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강인한 요셉이에요. 그의 비전, 그의 꿈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인함이 있었고 그 내면에는 성경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물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빛나게 하는 것, 정말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끝이 항상 좋지 않은데 요셉은 끝으로 갈수록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용서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더 빛나게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랑한다고 할 때는 조건에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게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도 호의를 베풀게 되고, 이런 조건적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도 그 사람에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건을 뛰어넘는 그 형들의 본질을 사랑하는, 그 용서하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형들의 내면 안에 있는 장점을 빼내줄 수 있는,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은 파산된 인생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악에 던져질, 저 어둠에 던져질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으로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셨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사랑은 상처를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그 앞에 보면 49장에 보면 그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50장에 보면은 우리가 야곱이 죽었다. 그리고 49장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을 하는지 장례식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형들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겠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거를 아마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 말을 인용해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뭔가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형들을 다 용서하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 안에 두려움의 상처가 있어요. 형들 안에 요셉이 저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염려의 상처가 있어요.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어렸을 적부터 형들이 미워했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했던 그 사실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요셉 앞에 나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형들에 대한 원한, 요셉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상처가 사랑으로 용서로 다 덮어버렸어요. 요셉 안에 상처가 없어요.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형들이 무서워합니다. 그 형들의 마음의 상처를 요셉이 덮어줍니다. 용서로.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 갚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21절에 가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위로해 줍니다.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들의 허물과 아픔을 덮어줍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이겨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성경에서는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 원뜻은 뭐냐면 변덕스럽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환경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마음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은 환경이 바뀌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환경이 바뀌어도 아버지가 죽었어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좀 내 맘대로 살면 막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수치스러울 때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용서하는 그 사랑이 형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합니다. 자신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하는 것, 이것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의 원한을 가지면 나도 상처고 상대방도 상처고 다 상처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상처를 극복하게 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사망을 덮음같이 오늘 여러분의 용서가 원한과 상처와 아픔들을 덮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용서를 통해서 서로서로의 용서를 통하여 상처를 치유받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덮어주세요. 두 번째는 여기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용서하는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를 덮어주는 것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다 용서한다고 해놓고서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과거 다 들춰내. 그래 막 이야기해.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너무 곤란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되면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랑 신부 혼인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측 부모에게 묻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십니까? 예. 신부 측 부모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십니까? 예.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회중에게 묻습니다. 회중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하십니까? 그럼 회중들이 예 그러죠.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는 침묵하십시오. 이 신부가 과거에 막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신랑이 도대체 결혼하기 전에 뭐 몇 명의 여자를 만났는지 그거 다 묻지 말라. 다 덮어라. 사랑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과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축복해줘라. 저는 꼭 선언을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 과거의 상처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형들의 원한을 가졌다면 화목함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를 다 묻어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은요 과거를 싹 다 용서하셔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자 청년들이요, 결혼할 때 남자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남자 청년들이요,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 덮어주고 시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말라. 부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과거 들춰내지 마세요. 막 40년 전에 있었던 거 그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막 특히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분들이요.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 아기 낳았던 얘기 하지 마세요. 응? 이미 애들은 커서 다 30, 40이 막 됐는데 40년 전에 아기 낳을 때 당신 뭐 했냐? 당신 그때 뭐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했는데 사다 주기로 했냐? 그때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랬지. 그거 다 지나갔으니까. 현재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툴 일이 있으면 현재만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막 과거까지 끄집어내고 막 하면은 싸움이 점점점 더 커져, 이제. 억울함이 더 커져.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과거를 묻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다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요,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비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캐는 거예요. 과거를 다 캐가지고 현재 그 사람을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 것을 가지고서 막 그냥 막 공격을 해요. 이거 비겁한 거예요.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정보력.
무슨 장관 하나 나왔다 그럼 그 사람 과거 다 탈탈 털립니다. 뭐 형사보다도 무슨 검찰보다도 더 막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래. 저 사람들 저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막 완전히 다 털립니다. 물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뭐 정치에 나갈 또 앞으로 훌륭하게 될 자녀들이 있으면요, 지금부터 아예 깨끗하게 사세요. 뇌물 받지 말고 세금 잘 내고. 다 털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정보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감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용서하는 사랑은 과거를,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자꾸. 어렸을 적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아버지도 없으니까.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울타리가 되어주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성경을, 그의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오히려 나를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요셉의 해석의 틀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해석하는 틀. 불평이나 원망이나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믿음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자기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의 과거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과거를 들추지 말고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다. 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자기들 죄를 용서달라 이 말을 아버지를 끌고 와서 하잖아요. 여기 보면 당신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용서하라 하셨음에, 그죠? 용서하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형들의 연약한 모습을 요셉이 보는 거예요. 이 형들의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 앞에서 창세기 그 앞에 45장에서 다 용서했잖아요. 형들 앞에서 내가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다 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요, 환경이 바뀌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요셉 앞에 와가지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쉬움의 눈물도 아닙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측은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 그 눈물이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그 눈물이 형들을 위로했고 그 눈물이 형들을 치유했고 그 가문을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의 눈물.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먹어서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요셉처럼 정말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를 피해주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재산적 피해,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 준 사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빛은 눈이 부셔야 된다. 그래야 빛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은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눈을 부시게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만드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식이 높다고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좋은 비싼 무슨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수준 높은 우리 생명수엠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평안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능력이 나와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이 안심이 될 때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안심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늘 학대를 받아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집 나가면 일주일 있어도 안 들어와. 애가 부모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 그러면 이 아이, 만약에 이 엄마가요, 그 아이를 데리고요, 놀이터를 갔다고, 놀이공원, 좋은 놀이공원에 갔다고 합시다. 가서, 야, 마음대로 놀아. 자유를 줘보세요. 놀지 못해요. 그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어요. 왜? 놀러 갔다가 엄마가 또 어디로 없어질지 몰라. 그 아이에게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줘도 자유가 없어요. 평안하게, 야, 엄마가 있으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해도 애 못 놀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집에서 부모에게 사랑받고요, 신뢰받아. 엄마가 잠깐 시장 갔다 올게. 그러면 시장 갔다 금방 와. 신뢰가 돼. 엄마가 믿어줘. 그러면요, 아이 붙들고 놀이공원 가잖아요. 놀라고 하기도 전에 자기가 손 뿌리치고 마음대로 가서 막 놀이기구 타고 마음대로 놉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안심이 된 자녀는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용서받은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자유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막 나 때리는 거 막 저주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고난 당해도 이거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묻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할 만큼 철저하게 고통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호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그 눈물이 사랑이었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위로하고 그 눈물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상대방,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때 나에게 자유가 있고 그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원한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매인자가 되고 그 사람도 매인자가 되고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허물을, 여러분의 아내의 허물을 다 용서하십시오. 자녀들이요, 어렸을 적에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 마음에 오래 갖고 있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어떤 허물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속상하든지, 내가 얼마나 손해봤든지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수준 높은 우리 생명샘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정말 큰 사람, 외모는 초라하게 보여도 그의 생각이, 그의 용서가 정말 큰 사람, 거룩한 사람, 작은 예수,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